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신명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부터 먼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셔서 이제 창세기를 이제 당분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풍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수준에서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수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00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이 그 중에서 1인지 10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라 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믿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아주 교묘하게 요즘에는 그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신학교 교수들이 유신론적 진화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진화하는 질서를 맨 처음에 만드셨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화가 저절로 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건 마치 계몽주의 시대에 그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만 개입하셨고 그 이후로는 그 자연의 질서대로 운행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자연의 역사 속에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그 질서를 바꾸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모든 것이 다 굴러갈 뿐이다. 그런 거나 비슷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천지 만물을 이해하는, 그래서 현재 인류의 역사와 또 이 자연의 질서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제한 사상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인류의 역사나 자연의 질서에 간섭하실 수가 없다라는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날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풍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이 희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게다가 이제 또 오늘날 뉴 에이지 시대라는 그런 시대 사조 속에서는 이 뉴 에이지 시대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계몽주의 시대까지는 인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가령 헬레니즘에서는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 속에서 어떤 그 관계를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어떤 인터액션이 있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시대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인데, 그것이 이제 그 철학 사조의 변화 또 제3세계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면서 어떤 사고방식이 생겨났냐 하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풍조에
핵심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월 명상을 한다거나 혹은 뭐 템플 스테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 그래서 영성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심지어는 또 서구에서도 어떤 윤회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어떤 이렇게 그 무슨 최면을 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생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이렇게 장난을 하고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죠 요즘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 다 흐트러뜨리고 이제 그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그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 믿어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는 않는 약간은 이렇게 좀 흔들면 흔들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히브리어, 이 성경을 최초로 기록한 것이 히브리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약간만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젊었으면 아마 히브리어를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아 있는데 저기 있는 저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는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베레시트, 맨 처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렛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초에 창조하다 하나님이 그리고 에트라는 것을 제가 이제 거기다 플러스 표시를 해놨는데 그 하늘들 사실은 하샤마임은 그 하늘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제 히브리어에서 그 이 1장 1절에 보면 이제 거기 에트라는 게 있죠. 중간에 에트. 저게 이제 사실은 그 목적격을 나타내는 전치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게 설이 분분합니다. 사실은 학자들도 잘 몰라요. 저 에트가 뭐냐, 저게 왜 저기 들어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모르는데 저 에트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또 이 세 번째 단어가 이제 엘로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엘만 써도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하면은 복수 하나님입니다. 복수 하나님.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은 복수이면서 하나예요. 복수이면서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엘로힘이 에트예요. 에트는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거든요. 처음과 나중이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그 성경의 전체 주제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그 맨 앞에 나오는 베는 그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 같이 사용되는데 그리고 레쉬는 머리거든요. 머리. 그래서 베레시트 그러면 맨 처음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돼서. 근데 그 베르가 아들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창조하신 것이 맨 처음부터 드러나 있는 비밀들이 저 안에 또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저 창세기 1장 1절을 그 숫자로 히브리어는 이제 숫자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이 여기는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써 있죠. 알렙, 벳, 기말,
달렛 뭐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거기가 1, 2, 3, 4, 5, 6, 7, 8, 9, 10 있고 그 다음에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 300, 400 그래서 1부터 400까지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안 쓰고 저걸로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히브리어가 숫자 값을 갖고 있다는 게 일상적인 것인데 저 숫자 값을 가지고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 보면 도저히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지 않았구나. 이 성경이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강의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김명현 교수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찾아보시면 거기에 특히나 저 이과 출신이시면 신기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수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유대인이 쓴 책이 있어요. 유대인이 쓴 책 한 권에 그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숫자값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해와 달과 별을 나타내는 단어에 그 히브리어가 있고 히브리어의 숫자값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그 x축은 히브리어 숫자값입니다. 해달별의 숫자값. 그 다음에 y축은 그 해달별의 해달별의 크기가 있죠. 그 크기를 자연대수를 취해요. 로그 값을 취한단 말입니다. 로그 n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이과생들 많으시죠, 여기? 네. 그 자연대수 값을 취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도표에 맨 오른쪽 아래 위로 그 숫자 값이 나오잖아요. 로그 값이. 그 세 개의 로그 값을 x축, y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저렇게 놀랍게 일직선이 됩니다. 그런데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려면 어떤 의도, 계획,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과생들은 다 아시죠? 그죠? 세 점이 우연히 있는 법은 뭐 거의 제로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이름조차도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으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거는 유대인 저자가 쓴 책의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그 모든 것들의 그 색깔의 이름도 결코 우연히 지어진 이름들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아서 저걸 보고서는 성경이 이게 임의로 사람이 기록했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성경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이 수학적 사고 방식을 좀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이런 거 팍팍 금방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수학 공부를 많이 시키세요. 다음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라 그러는데 인공지능의 시대는 수학의 시대입니다. 수학이 너무나 그 사람의 인식 능력을 확장하는 거에 수학만큼 좋은 게 없어요. 도저히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수학을 통해서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히브리어가 이제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다시 이제 1장 1절로 돌아가서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그 하샤마임, 샤마임이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탁 창조하신 것이 하늘 하나가 아니고 하늘들입니다. 맨 처음부터 하늘은 세 하늘로 되어 있어요. 세 하늘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고 그 중간이 있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 이게 세 하늘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이 하아레츠, 저거는 단수입니다. 땅은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나사에서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찾으려고 이제 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못 찾을 거라고 봅니다. 맨 처음부터 단수예요. 땅은 단수입니다. 땅과 같은 것은 우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아레츠,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창조로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가 이제 2절에 묘사되고 있는데 땅이 공허하고 이것은 이제 형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형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돈함, 아마 이게 질서가 없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뭐 사람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건데 이 깊음이 이제 성경에 두 군데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깊은 곳에서 샘이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 물이 노아의 홍수에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도대체 나왔느냐? 이 깊음이라는 곳, 이 테홈이라는 곳에서 그 물이 터쳐서 나와서 이제 지구를 다 덮었다. 이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홈 가장 깊은 곳은 그 하나님께서만이 접근하실 수 있다는 개념이 이제 선지서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홈이 실제로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좀 기도를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은 기도를 아마 깊이 좀 해보시고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테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걸 아마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자 이제 하늘이 하샤마임이라고 그랬죠. 근데 샤마임에서 그 뿌리가 되는 부분이 마임입니다. 마임. 근데 마임은 물이에요, 물. 그리고 샤마임 그러면 물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는 뜻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마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물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런 표현이 많아 있어요.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물소리, 물이 막 흘러가는 그 계곡에서 물이 엄청 흘러갈 때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 이게 어떤 신비적인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창조의 첫 기사에 성령이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물질 세계에 관계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은 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은사들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물질 세계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자, 그래서 그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먹고 사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건강이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들은 다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우주 만물의 기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되는 과정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것이 물질 세계에 성취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는데 이제 그 권세를 이제 사탄에게 빼앗겼잖아요. 빼앗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일을 명령하고 바다 보고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산들을 옮겨라 하면 산이 옮겨지고 하는 이런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귀신을 내쫓고 이럴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우리에게 다시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첫날에 이제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그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놀랍다.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이 속성이 그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빛을 알갱이로 보면 이게 물질이 되고, 이걸 파동으로 보면 파동이라는 건 언제나 시간 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움직여 가면 그게 X축이 언제나 시간입니다. 시간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알갱이로 있으면 이 공간을 구성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우주는 이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그 기초가 빛이에요. 빛. 그것을 첫날 하나님께서 그걸 창조하십니다. 이게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첫날 빛을 창조하셨다. 굉장합니다. 굉장한 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제 빛이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이제 빛을 나누셨습니다. 나눠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셔가지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서 이제 첫날 일이 됐습니다. 자, 우주 만물에 이제 그 물질이 가득한데 그 물질의 대부분은 사람이 관측을 할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암흑 물질이라고 합니다. 암흑 물질 혹은 뭐 암흑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람마다 뭐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르지만 대략 한 그 95% 내지 97%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95 내지 97%는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데, 암흑 물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우주가 유지가 되는데 관측이 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암흑 물질은 특징이 모든 그 너무 작아서 모든
물체를 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어요. 가령 뭐 지금도 수시로 우리 몸을 드나들고 뚫고 지나가고 지구를 뚫고 지나다니고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물리학자들의 그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암흑 물질을 찾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이해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주의 근본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그 정부에서 20억인가 30억인가 투자해서 저 강원도 어디 산골 그 폐광에 그 장비를 설치하고 그 암흑 물질이 지나다니면서 이 우리의 물질 세계하고 부딪히면서 혹시 부딪히면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면 빛 딱 부딪히면서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그게 에너지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갈 때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탐지하려고 땅굴 속에 장비를 설치하고 엄청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 좀 있는 나라들은 이거에 이제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이제 뭐 무슨 방사광 가속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도 또 막 돌리면서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발견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그게 있어야 우주가 유지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른 각도, 이거는 좀 이제 자칫하면 이제 이단 소리 듣기 참 쉬운 건데,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그게 혹시 영의 세계는 아닌가? 왜냐하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만약에 그런 세계, 그 암흑 물질의 세계가 영의 세계라면 도저히 그 탐지는 안 되지만 우리 몸 안으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고 이 지구도 뚫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혹시 영의 세계는 아닌가 그런 상상입니다. 이거는 상상.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 우주가 말이죠. 하나 아까 제가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신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럴 정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자막을 담고가 있는데 거기 앞부분만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From galaxies and stars, down to atoms and subatomic particles, the very structure of our universe is determined by these numbers. These are the fundamental constants and quantities of the universe. Scientists have come to the shocking realization that each of these numbers has been carefully dialed to an astonishingly precise value, a value that falls within an exceedingly narrow, life-permitting range. If any one of these numbers were altered by even a hair's breadth, no physical, interactive life of any kind could exist anywhere. There'd be no stars, no life, no planets, no chemistry. Consider gravity, for example. The force of gravity is determined by the gravitational constant. If this constant varied by just 1 in 10 to the 60th parts, none of us would exist. To understand how exceedingly narrow this life-permitting range is, imagine a dial divided into 10 to the 60th increments. To get a handle on how many tiny points on the dial this is, compare it to the number of cells in your body, or the number of seconds that have ticked by since time began. If the gravitational constant had been out of tune by just one of these infinitesimally small increments, the universe would either have expanded and thinned out so rapidly that no stars could form and life couldn't exist, or it would have collapsed back on itself with the same result: no stars, no planets, and no life. 자, 저기까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만류인력의 법칙, 저기 이제 보면 중력 상수가 있잖아요. 그 상수가 10의 60승분의 1만큼만 변하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고 우주가 완전히 수축돼서 없어지거나 팽창돼서 날아가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숫자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의 숫자가 10의 14승계이고 우주가 생겨난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10의 20승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초가 틀리면 우주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에서 1초만 틀리면 틀리는 정도로 우주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저게 중력 상수뿐만 아니라 우주의 팽창 계수라든지 이런 우주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수식에서 저거는 10의 60승분의 1이지만 우주 팽창 계수는 10의 123승분의 1만큼만 틀려도 우주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우리 70년대까지는 우리 몸 안에 그 호르몬이 몇 가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인체 호르몬이 몇십 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단위가 마이크로그램 정도였었어요.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제가 화학 실험실에서 이제 이렇게 스포이드를 하나씩 주고서 그거가 이제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제 자기가 각자 그 미리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물 1cc를 스포이드에다가 넣고서 떨어뜨려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때 13방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대략 물 한 방울이 한 100mg 정도 좀 안 되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물 한 방울이 100mg인데 1mg이면 그 중에 100분의 1이잖아요. 그럼 물이 살짝 찍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미리그램도 너무나 큰 거예요. 물 한 방 살짝 묻힌 것도 너무나 큰 거고 그걸 다시 1000분의 1로 나누면 얘는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근데 그래서 마이크로그램 그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사람 몸 안에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독극물도 먹고 그러는데 뭐 김장라면을 죽인 그런 독극물 같은 것은 사람에게 미리그램 단 1mg 단위만 들어가도 죽어요. 즉사해요. 이 미리그램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은 건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 같은 거는 그 단위가 나노그램입니다. 나노그램은 마이크로그램을 그러니까 100만 분의 1g을 다시 1000분의 1로 나눠서 10억분의 1g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나노그램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이 요즘에 재보면 나노그램 단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섭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주 작은 단위라도 결코 그렇게 우리 몸에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신중하게 물론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야죠. 그걸 맨날 그거 계산하고서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보통 여태까지 먹고 살고 그랬으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데 그게 얼마나 인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노그램 단위에서 그 호르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인체도 이렇게 정교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것처럼 그 우주의 질서도 그렇게 정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정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다 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는 어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력학의 법칙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우주의 질서는 혼돈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석탄을 태우면 거기서 이제 탄산가스도 나오고 이제 물도 생기고 무슨 에너지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재 같은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반대로 그 탄산가스, 물, 에너지, 재 같은 걸 모으면 다시 거꾸로 가느냐? 안 가잖아요. 한쪽으로만 갑니다. 한쪽으로. 그게 연력학의 법칙이거든요. 그 한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생명 현상도 이제 그
이제 저 유전자학이 발달하면서 뭘 알게 됐냐 하면 주기적으로 그 돌연변이, 뮤테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뮤테이션이 일어난 거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진화론자들은 뮤테이션의 그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어떤 더 고도의 종으로 진화됐다고 거꾸로 가르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원래 있던 그 속성에서 더 나쁜 방향으로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생리 현상도 점점 더 쇠퇴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지금 요즘에 유전자학이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는 이 물질 세계의 질서는 점점 더 쇠퇴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어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어떤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도저히 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요새 뭐 조로남불 뭐 이런 말들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이제 미국은 굉장히 그 정치가들이 말을 참 점잖은 말을 하고 험한 말 잘 못하고 또 이제 그 억지 부리고 이러는 말 못했어요. 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서로 생각하고 토론하고 이러니까 그 논리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이렇게 썼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저 막 해대는 말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어디나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저 뭐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해서 혹은 뭐 검색어 순위 조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 영국 총리가 된 사람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욕하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옥스퍼드를 출신으로 문학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라서 너무나 그 문학적인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뭐 창의적이 대단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뭐 이태리도 지금 그 우파가 잡았다가 다시 총리가 또 부패에 연루돼서 물러나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가 어떤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 하나님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인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쉽게 흔들리거나 배반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령 이제 인류를 위협하는 것의 가장 넘버원 후보가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지금 같은 속도로 계속 발달해 가다 보면 이제 사람의 사고력을 초월하는 것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엄청나. 이제 뭐 그 의학 정보 그 CT 검사, MRI 검사를 해서 판독하는 거를 지금은 이미 벌써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해요. 그리고 이제 법률 자문하는 것도 훨씬 더 정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변호사, 의사의 그 영역이 확 줄어듭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그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영역을 빼고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는 이제 AI가 다 주도하는 시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전쟁의 징후, 적들이 이 전쟁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가 장난질을 쳐서 이것을 오판하게 만들면
어? 이제 원자탄, 수소탄 발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영화 속에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곧 드러날 현실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그 모든 것 배경에 그 가장 기본적인 질서, 그 기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AI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은 그 수준에서만 일하게 될 텐데 사람이 이제 그걸 점점 더 많이 의존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방향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인류가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리 뭐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도 인공지능이 양심을 가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인공지능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거라고요. 양심이 없으니까. 자,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도전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굳건하게 믿느냐, 그거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진화론적인 사고라든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엄위하심과 그 권능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며 시작이 있음에 끝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매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땅 위에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